자, 오늘 금요 기도의 타이틀, 지금이 마지막 때인 시대적 성경적인 확실한 어떤 증거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제가 아무리 봐도 정말 이 마지막 때인 것을 이렇게 이게 그냥 보는 것 같아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정리를 이렇게 해보고, 또 최근에 통계들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느낌으로 와야 될 정도의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인 이 시대적인, 또 성경적으로도 뭐라고 말했고, 또 시대적으로도 제가 일어난 일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봐서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그것을 말하고 싶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금요일마다 우리가 세상 일들을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가 깨어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한번 또 보도록,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될 사건들을 잠시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유엔 총회가 80주년이고, 또 유엔 총회가 나라들 한 150개국 나라들 모여서 이렇게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트럼프가 타고 올라간 이제 회의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에 탔는데 트럼프가 탄 라인만 멈췄어요. 이 라인만 멈추고 옆에 거 작동하는데 이 라인만 멈췄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또 연설하는데도 문제가 생겼어요. 에스컬레이터도 멈췄죠. 텔레프롬프트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대통령 앞에 제가 무슨 거울 앞에 뭐 유리 같은 거 있고 거울 같은 거 자막기 있잖아요. 자막기. 그게 이제 프롬프터라고 합니다. 텔레프롬프터라는 걸 그 자막기를 말하는데 그것도 안 들어오는 거, 불이 꺼지고 고장 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연설하는데 음향이 끊긴 거예요. 제대로 못 들은 거죠. 이거는 상당히 의도적이죠.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왜? 또 트럼프가 오기 전에도 말했거든요. 내가 유엔을 비판할 거라고. 그래서 사보타주를 해가지고 비밀 파괴 공작이라고 말할 정도로 의도적으로 엘리베이터를 멈추고, 의도적으로 텔레프롬프트를 끄고, 의도적으로 은소리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의문 제기를 했어요. 의문 제기를 이렇게 했고, 조사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했고. 거기서 연설이 뭐예요? 당신네 나라들 다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당신네 나라들 다 망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56분 동안 선거를 했는데 제가 다 들어봤어요. 56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들어봤어요. 계속 뭐라 그럽니다. 유엔도 뭐라고 하지만은 특별히 또 이게 다 언급받아요. 기후변화, 기후위기 막 이야기하잖아요. 다 가짜라고. 이민정책도 지금 얼마나 많은 유럽이 지금 불법 이민들 이렇게 받아가지고 문제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 간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후위기 다 가짜고 사기극이고 재앙 다 재앙이라고 막 대놓고 이야기해요. 대놓고 이야기.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막 탄소 정책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사기극이라는 거예요. 왜? 누가 하는 거예요? 글로벌리스트들이. 자기 돈 벌려고 글로벌리스트들이 이런 유엔 이런 걸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지속 가능한 개발 몇 군데 만들어가지고 탄소 정책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해요. 비판해. 이민 정책, 불법 이민 이런 것도 받아가지고 지금 유럽은 이제 대책이 없죠. 대책이 이렇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은 트럼프 시대가 돼가지고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들을 솎아가지고 다 쫓아내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비판을 이렇게 했죠. 이럴 줄 알고 음향도 끄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유엔은 내 거야, 내 거야, 우리 거야.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도 꺼버리고 프롬프트도 꺼버리고 전쟁입니다, 전쟁. 그런데 트럼프는 유엔을 이렇게 비판하고 대립하지만 중국은 좋아하죠. 유엔 권위수에 중국이 이제 워낙 유엔에 돈을 많이 대고 이렇게 하니까는 좌지우지하죠. 유엔은 좋아하죠. 좀 돈이 있어야지 돌아갈 거 아닙니까? 정반대죠. 중국과 또 이렇게 미국이 패권 경쟁 한다 하는데
이 EU 하는 것들이 이제 트럼프는 마음에 안 드는 것이고, 중국 마음대로 하니까, 중국 원하는 대로 하니까. 왜 중국은 워낙 큰 제조업 기업이기 때문에요. 그 싼 가격으로 어느 나라를 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일들이 자꾸 이렇게 유엔을 통해서 돼야 돼요. 안 그러면은 본인이 지금 경제도 중국 같은 게 안 좋은데 내부적 수출이나 이런 게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완전 망하거든요. 지금 이미 내부적으로도 망해가 거의 다 망했는데 계속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 중국 물건들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벌었던 30년 동안 제조업으로 벌었던 이 돈들을 가지고 계속 여기저기 뿌려서 중국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건 거죠. 우리 트럼프 만찬 145개국, 한 155개국, 150개국 참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의 다 모였죠. 정상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하고 모든 거기 정상들이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갔는데 또 우리나라 대통령은 뭐 저기로 갔죠. 우리 한국 사람들 만나러 갔죠.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든 눈도장 찍으려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못 갔을 거예요. 그 협상할 때 미국의 대미 투자 3,500억이면요 490조 원이에요. 저 작은 돈이 아니죠. 이거 투자한다고 그랬거든요. 회의 때. 안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거짓말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협상할 때 와가지고는 3,500억 불 투자한다고 말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막 딴소리 하니까 미리 이제 하는 게 뭐죠? 미리 못 꽂는 거죠. 그냥 선불로 내게 선불이라고. 일본은 5,500불. 한국은 3,500불, 일본은 훨씬 많죠. 유럽 같은 경우는 9,500억 달러예요. 그게 엄청나게 단위가 크니까 여기 여러 나라가 있으니까. 일본은 뭐 경제가 워낙 크니까. 한국은 3,500불 약속해놓고 지금 딴소리 하니까 이제 미리 그냥 말한 거죠. 이거 선불이다. 협상이 될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이야기를 해버리는 꼴이죠. 그러니 지금 어쨌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연설할 때 다 있죠. 예? 이런 게 이제 패권 국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할 때는 뭐예요? 자리가 텅 비고 뒤에서 본 거 이런 것도 텅 비죠. 이게 바로 이제 패권 국가 또 이렇게 이런 거죠. 이 국제사회는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끊고 뭐하고 관계 잘하고 외교를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외교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왜 그런 어떤 모든 나라들 트럼프 초청해서 안 갑니까? 그런데 가서 뭐하고 또 왜 다른 나라로 오서도 다 오니까. 그게 외교죠. 외교. 얼굴 투고 인사하고. 이럴 잔치가 어디 있어요? 이럴 때가 어디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죠. 국제 무대가 결코 쉬운 무대가 아닌데. 지금 이제 요즘에 이슈가 이거죠.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하는 것이 막 계속 되면서 얼마 전에 또 많은 나라가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G7 국가들, 영국, 캐나다, 호주, 포르투갈,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이렇게 인정하고 또 뭐 프랑스, 벨기에도 그렇게 할 거다 했는데 또 바로 또 프랑스도 바로 프랑스, 영국, 캐나다에 이어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뭐 딴 거 없죠. 두 국가 해법으로 가자라는 것이고 뭐 벨기에, 룩셈부르크, 산마리노 또 이렇게 몰타 등도 합류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영국과 뭐 그 브레브티브 보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마크롱이나 스타머 총리는 나라는 반대해요. 나라는 반대하는데 자기네들이 하는 거예요. 뭐 이슈를 만들든지 그렇게 하는 거인지 나라에서는 영국은 한 70% 국민들이 반대하고요. 프랑스는 더 반대해요. 거의 90% 반대해요. 자기 당에서도 반대를 많이 해요. 90%인가 85%인가. 그런데 저렇게 하는 거예요. 국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뭐 이슈를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자기 나라는 반대해도.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뭐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렇게 같이 있는 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는 것이 이제 150개 국가로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건가가 이제 중요하죠. 유엔이 193개국인데 벌써 150국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G7 국가까지 미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빼고 G7 국가들조차도 이제 인정하기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1990년대 뭐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맺은 오슬로 선언이 있거든요. 이때 평화공존을 위한 마지막 단계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으로. 이게 지금 다른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평화가 온다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슬로 협정 때문에. 근데 지금 193개국에서 150개국이 넘었으면 이제 G7까지 움직이기 시작을 했으면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한테 부담이 될 거 안 될까요? 엄청나게 부담이 돼요. 저 타이틀이 이거 국제사회에 고립되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고립되는 거 아니야? 지금 가자 시티 공격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고 점령하려고 있는 이 모든 건데 국가들이 자꾸 유엔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고 있고. 근데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두 국가의 해법 그것을 두 국가를 원치 이렇게 않고 왜 이렇게 막 가급니까? 이거 정말 여러분 이게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150개국이 넘었거든요. 미국은 인정하지 이렇게 않고 몇 나라가 인정하지 않지만은 왜 이렇게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는 쪽으로 계속 갑니까? 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흐름이 마지막 때 이 흐름이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고립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려워지는 거죠. 전 세계에서 어려워지고 그래서 유대인들도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알리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인 거고 이게 마지막 때 그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어려운 타겟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은 지금 고립 상태로 이렇게 가고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여요, 그냥 눈에 보여.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립되는 건가? 왜 계속해서 팔레스타인을 더 많은 나라들이 인정해 가고 있는 거예요? 유엔에서 190에서 150개가 넘었으면 미국은 끝까지 뭐 인정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이렇게 가는 것은 마지막 때 그림의 연장성산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고 미국은 그래도 계속해서 미국 유엔 안보리 가자 휴전해야 된다. 무제한 지원 거기 지원해야 된다. 결의안 거부. 하마스 교탄 파죠. 그러니까 지금 유엔이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의 근원인 거 하마스인데 하마스를 제거하고 하마스를 빨리 해체하면은 이렇게 금방 끝날 일을 하마스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고 자꾸 답만 제시하고 하려고 하니까는 일이 안 되죠. 일이 안 돼. 지금 인질도 잡아 있고 아니면 뭐 인질을 빨리 석방하라 그러고 인질을 해서 막 난리 치든지 그런 거를 안 하고 자꾸 국가는 인정하고 이렇게 하니 한 방에 건너 뛰어버리니까는 핵심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미국이 거부권은 안보리 국가니 하나라도 한 국가라도 거부하면 안 되니까 거부권을 이렇게 한 거고. 근데 어떤 유엔의 흐름은 어쨌든 저렇다. 히브리어가 이제 엊그제 어제 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가는 날이죠.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니까 그날이 이제 나팔절이고 새해죠. 이스라엘의 새해 5786년이 된 거죠. 5785년에서 이번 주에 5786년이 이렇게 됐습니다. 나팔절. 나팔절은 보통 이제 뭐라고 해석합니까? 우리 그 봄 절기는 뭐예요? 6월절이라든가 무교절이라든가 또 오순절, 초실절, 오순절 여기는 다 뭐랍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돼 있지만 이 나팔절하고 대속죄일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죠? 장막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 있습니다. 특별히 나팔절은 뭐와 관련돼 있어요? 휴거와 관련돼 있습니다. 휴거.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나팔절은 휴거와 관련 있고 그다음에 대속죄일은 뭐로 해석해요? 누가 속죄하지 대속죄일 해야죠? 이스라엘. 여러분 절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는 게 누구한테? 이스라엘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과 사람의 관점에서 절기를 봐야지 자꾸 우리 관점에서 벌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절기 속에 그 심어놓은 의미들이 있다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한테 해석을 해줘요. 막 보면 랍비들이 나팔절은 뭐요? 휴거와 관련되어 있고 대속죄일은 뭐요? 왜 대속죄일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죠. 근데 한 번 왜 들어가요? 이스라엘 사람 모든 죄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까우면 대속죄,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 단위로 회개한다. 그 말인 거예요. 민족 단위로 회개한다. 그래서 대속죄가 된다. 민족 단위. 왜 1년에 모든 죄, 이렇게 지금까지는 평소에는 내가 그냥 죄 지었으면 가서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고 해서 해결하고 해결했는데 딱 한 번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가서 딱 한 번 자기 모든 죄, 1년의 죄 전체 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한 번 해결하는데 그게 바로 민족적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대속제. 그러면 뭐예요? 그 마지막에 초막절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초막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천년왕국, 초막치고 천년왕국,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나팔절은 되게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죠. 재림이 이제 가을절기는 주님의 재림과 관련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팔절. 근데 이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초림 같은 경우는 날짜가 정확할 수 있는데 재림 같은 경우는요, 주님이 특별히 계속 이야기했던 게 때와 시기를 모른다 그랬는데 그 때와 시기가 뭐냐면 영어로 보면 day and time이에요. 근데 우리가 맨날 이거 데이를 찍으려고 그래요. 그날. 근데 하나님은 데이를 안 가르쳐 줬죠. 주님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고. 근데 그런 것을 늘 조심해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쭉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데이를 찍더라고. 데이를 찍어요. 절대로 어떤 누가, 왜냐하면 데이를 찍을 수가 없는 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도 데이가 두 개예요. 이 지구에는. 여기는 밤이고 저기는 낮이요. 데이를 찍기가 참 애매해요. 그리고 누구 한 사람한테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는데 누구 한 사람한테 그 날짜를 특별히 가르쳐 준다? 그게 아직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 앤 타임을 늘 조심해야 돼요. 나팔 오신다는 거, 재림은 그래서 아주 갑자기 오신다 늘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 어쨌든 절기 속에 나팔절 휴거를 끼워 넣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거, 그리고 재림하시는 거, 휴거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이번 주 그래서 5786년 새해가 시작이 됐다. 절기 속에 주님의 초림과 재림이 예언되어 있다. 우리가 즐기는 게 아니고 이제 유대인이 지키는 건데 뭐죠? 그 의미가 우리 정확히 알 필요가 이렇게 있죠. 여러분 구글에서 미국 민주당이죠. 코로나하고 정치 개정 삭제 압력을 했다고 구글이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복귀시킨다고. 그래서 영구 차단된 유튜브 계정들 다시 복구한다고. 코로나 관련 그 콘텐츠 다 삭제하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정부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나온 가짜 뉴스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가짜 뉴스를 우리 한국 정부도 받은 거고, 그리고 가짜 뉴스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전에 말씀했잖아요. 간격을 왜 2m 뛰지? 그냥 수장이 하라 그랬어. 2m 그냥 해. 그래서 뛰어든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약의 부작용 이런 것들 이제 다 밝혀지잖아요. 누군가가 돈만 열심히 벌고 우리는 그냥 당한 거죠. 지금이라도 밝혀진 게 어딥니까? 세상은 이렇게 어떤 글로벌리스트들이 이 돈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해도 이게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지금에서 밝혀지잖아요. 트럼프가 또 뭘 발표를 했냐면 백악관에서 자폐증과 관련해서 뭐죠? 80개 백신 접종 왜 아기한테 맞히냐는 거. 80개나. 그거 너무 과하다. 백신 접종을 안 하는 아미시 그룹, 미국의 아미시 그룹이죠. 기독교 그룹 아미시 그룹은 뭐예요? 자폐증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야. 백신을 안 맞았는데 자폐증이 없어. 근데 우리는 맞히고 자폐증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지 말라는 거야. 이 많은 약들을 도대체 왜 맞히냐고. 그런 말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거야. 하지 말라고. 그리고 비타민 B9인 엽산 부족이 자폐증과 연관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자폐증 치료로 고용량 엽산을 공고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어쨌든 이 약. 그래서 아기한테도 계속 약을 주입을 해야 되는 줄 알았는지 그것이 다 뭐예요? 약장사는 거죠. 약장사. 약장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약을 개발하고 약 팔려고. 근데 애한테는 그렇게 너무 과하지. 80개씩이나 백신을 맞히면 애들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제약업계는 싫어하겠죠. 약이 안 팔리니까. 우리는 제약사들을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얘들한테 주사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 표현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니까요. 이 찰리 커크, 이제 추모식이었죠. 찰리 커크 추모식.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22일 날.
찰리 커크 9만 모였는데 이게 아마 6만 들은데도 밖에도 있는 사람 있고 스크린 설치해가지고 해서 한 9만이라고 한 것 같아요. 9만 명 운집한 미국 찰리 커크 추모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영어로 돼 있죠. 이분이 이제 에리카 커크. 중요한 게 기도, 용기, 또 아름다움, 그리고 어드벤처, 또 모험하는 거, 그리고 패밀리, 가족, 그리고 믿음 생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most importantly choose 뭐예요? 뭘 선택해라? Christ, 그리스도를 선택해라. 다 중요한데 이것도 중요했던 거. 여기 이제 에리카는 특히나 또 이렇게 찰리도 이렇게 가족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그렇게 늘 같이 살아왔다. 또 이렇게 아내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How great is our God 있죠? 위대하신 주. 이게 누가 불렀냐면 누구예요? 크리스 탐네. 세계적인 예배 인도자니까 이렇게 크리스찬 음악인들은 다 알죠. 100% 다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내가 요청을 했나 봐요. 찬양인도 해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오신 거고. 그래서 이제 이분은 또 여러 곡 있는데 이분은 위대하신 주를 불러서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위대하신 주를 이렇게 불러서. 근데 이제 타이틀 속에 뭐가 있냐면 찰리 커크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있다? 찰리 커크는 지금까지는 누구를 대상으로 많이 했냐면 누구를 대상으로 했어요? 뭐 교회 가서도 뭐 간증도 하고 그랬지만은 뭐요? 항상 대학생들, 청년들, 대학생들 대상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찰리 커크 암살에서 죽으면서 이게 대학생에서 어디까지 지금 확대가 된 거예요? 모든 세대 확대가 된 거예요. 왜 커질 수밖에 없냐면 이런 영향력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에리카가 지금 자기 자신이 크리스찬이 가장 감명받은 것이 바로 자기 남편을 죽은 범인을 뭐 했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죽은 31살밖에 안 된 남편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한다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정도는 진심이었겠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근데 그 사람 앞에서 고백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탐린이 예배 인도자가 장례식 전날에 우버 기사하고 타고 오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커크의 죽음이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 뭐다? 이번 주일에 그 기사가 세례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찰리에게 일어난 일이 나를 뭐 했다? 깨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한국에 있으니까 이 파장을 못 느끼지 지금 미국에서는요 이 찰리 커크의 어떤 죽음이 많은 영혼들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세례 받는 데잖아요. 이것만으로도 큰일 한 거예요 진짜. 한 영혼이 다시 예수 믿게 되니까. 그 찰리 커크 아내가 남편 암살범을 용서하겠다. 이 사람 앞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죠. 자기 남편 죽인 사람까지 용서했는데 이제 이 사람 앞에 가면 모든 것을 용서해야 됩니다. 가장 할 수 없는 용서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우리 삶에서 용서하지 못할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 앞에서는 말도 못하죠. 왜 이런 것을 하나님이 연출할까요? 이제 주님 앞에 설날에 가까웠기 때문에 네 안에 풀어지지 않는 모든 것을 다 풀어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는. 왜? 주님 앞에 설 거니까. 네가 그 용서하지 못한 상태로 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남편까지 죽인 살인범을 용서한다라는 이 표현을 왜 지금 이 찰리 커크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지금 쏘고 있을까요? 전 세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내 안에 용서 없이 나한테 올 수 없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님 오실 때 가까웠으니까. 말하는 거 정말 정확해. 이충구 박사님이 세계 정치 하지만은 표현이 커크가 던진 이것 때문에 불씨 때문에 미국이 반했다니까 뭉쳐졌다니까요. 여기 표현이 9.11 이후에 다시 9.11 테러 사건 이후에 두려울 정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이 뭉칠 수 있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저 앞에 말했잖아요. 그냥 대학생 했는 줄로 알았더니 한 10년 조금 넘게 하더니 이 찰리 커크의 죽음이 뭐예요? 미국 전체를 그냥 흔들어 불고 있다니까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국가는 저기요. 한국하고 미국 여기요. 개신교 국가.
미국과 한국이에요. 한국은 어떻게 깨우는 거예요? 미국은 저렇게 트럼프하고 찰리 커크를 통해서 좋은 관점으로 깨우는 것이고 한국은 어떻게 깨워요? 망해가면서 깨우는 거예요. 망해가면서 좀 약간 틀려요. 깨우는 방식이. 저기는 좋게 깨우는 것이고 그걸 깨워놨잖아요. 근데 한국은 뭐예요? 망해가면서 야 세상 나라의 그 모든 거 두지 마. 뭐예요? 하늘나라 소망에 대해서 똑같은 것은 목표예요. 하늘 소망이에요. 주님 다시 올 때가 됐다니까요. 거기서 깨워주는 것이고 우리는 뭐예요? 그동안 많이 했죠. 성교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나님 귀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78년 동안 지금까지 지켜왔다고요. 지켜왔어요. 근데 이 막판에 미국에도 저렇게 젊은이가 암살당하고 뭐 트럼프 대통령까지 암살당하려고 그랬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뭐예요? 지금까지 여기가 이제 지정학적인 위치가 있는 거죠. 중국도 있고 북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우리는 약간 망해가는 형태로 해서 깨우는 거예요. 두 가지 다른 형태인데 목적은 똑같아요. 깨우는 거. 나라를 통째로 깨우는 거. 이제 목사님조차도 구속되는. 목사님은 도망간대. 그래 구속시키는 이때까지 이 상황을 보면서 아 교회도 이제 안심할 수가 없구나. 내가 믿음 가지고 있다고 안심할 수가 없구나. 더 크게는 주님과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게 하면서 뭐요? 한국 교회를 뭐 하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 딴 게 아니고 깨우는 거예요. 방식이 틀려서 그렇지. 우리는 정확히 하나님이 한국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미국을 통해서 또 역사하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죠. 우리도 미국처럼 되면 좋겠다. 미국처럼 되면 좋겠다.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왜 미국은 미국대로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대로 역사할 수가 위치도 상황도 틀리고 저긴 패권국가고 완전히 이제 개신교고 모든 것이 개신교 국가고 우리는 지금 뭐예요? 개신교가 20% 30% 넘어본 적이 없잖아요. 기독교가 30%가 넘어본 적이 없어요. 가톨릭까지 넘어본 적이 없어요. 개신교로 하면 그냥 뭐요? 그냥 10%, 여기서 15%에서 끝난 거예요. 방식이 틀려요. 딱 같을 수가 없어요. 상황 자체가 틀려요. 근데 목적은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시대 마지막 시대 이 대한민국을 또 깨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이 깨어나고 젊은이들이 깨어나잖아요. 그거 똑같아 지금 결과는. 근데 우리는 좀 이렇게 미국에 비해서는 좀 그렇지만은 하나님 깨우고 있다. 세계 뉴스로 가보면 이란은 올해 사형 집행을 몇 건이나 했어요? 1000건이나 이렇게 해서 뭐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이는지 모르겠어요. 사형수 50%는 마약 관련 범죄, 50% 마약이 워낙 많은가 봐요. 50%, 43%는 뭐예요? 살인 사건. 살인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나 봐요. 이란에. 3%는 안보 관련, 3%는 강간, 1%는 이스라엘과 연계된 간첩 행위, 1%. 약간 좀 거짓말 같기도 한데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많이 전에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올해 사형 집행만 몇 건? 1000건. 하여튼 이래저래 많이 죽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마약이 또 많이 있나 봐요. 많이. 또 살인이 43%면 살인죄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불안한 또 이란인 것 같아요. 이란 인권에서 IRA에서 발표한 거예요. 하루에 9건씩. 자, 인도 개종 금지법이 계속 강화가 돼가지고 기독교 신앙이 위축되고 있다는 뉴스가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은 28개 주에서 이미 전에도 자주 얘기하잖아요. 12개 주가 개종 금지법 시행 중이에요. 그래서 12개 주에 가서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조심해야 되죠. 현지인들도 잡혀가니까 조심해야 되고. 근데 하여튼간 이 인도 지금 현재 총리 나렌드라 총리 모디 총리하고 지금 여당인 인도 국민당이 완전 적이잖아요. 극단 힌두교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법이 강화되고.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상태예요?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조용히 숨기고 살 때예요, 지금. 인도는 조용히 숨기고 살 때. 드러내면 안 돼. 잡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제 남을 전도한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주마다 그걸 개종 금지법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살벌한 나라가 되고 있어요. 살벌한 나라가 되고 있어요. 뭐 힌두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이런 법들이 계속해서 이게 여러분 법이 만들어지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만들어져. 법을 다시 바꿀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그래서 그 반성경적을 법을 만든다 그러면 끝났나? 끝났다. 세상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하나님의 법이 지금까지 작동을 했는데 이제 반성경적 법이 작동한다는 것은 사탄이 역사한다 그 말인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인도도 사실 크리스찬이 엄청나게 많죠. 워낙 14억이나 되기 때문에 적지만은 남부 쪽은 크리스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점 더
예수 믿는 것도 힘들고 또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어져 간다. 인도, 네덜란드 참 이게 왜 이렇게 거꾸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전환치료 금지 법안 통과. 전환을 이렇게 내가 이제 동성애자로 전환을 했는데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게 금지요. 그걸 뭘로 만들어요? 아니 자기가 판단하는 거지. 그걸 왜 도대체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너는 한번 동성했으니까 영원히 동생. 도대체 왜 이렇게 사고를 하는지 자체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법을 만들 게 있고 안 만들 게 있지. 아니 내가 그러면 내가 진짜 그야말로 예수님 믿게 돼서 다시 알게 됐어. 그럼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고 생각해. 근데 그 나라에 네덜란드에서 안 된대. 법적으로 안 된대. 그나마 지금 이제 하원이 통과됐고 이제 상원이 통과되겠지만 도대체 왜 이제 거기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또 사정이 있겠죠. 사정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 어쩔 수 없더라도 자기가 가고 싶다 바꾸고 전환치료 하고 싶다는데 그걸 왜 나라 법을 통해 가지고 못하게 하냐고. 도대체 이 사고 방식이 왜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 사람이 이걸 타락이라고 하면 어떻게 저렇게 밑바닥까지 갈 수 있을까? 자기만 안 하면 되지. 나라를 통째로. 우리 이제 이 카톨릭에서의 어떤 이 마리아 숭배. 카톨릭은 교회의 어머니라고 그러고 성모가 승천했다 그러고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 그리고 이제 평생 동정녀. 아들 4명 나오죠. 누이도 나오죠.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데도 평생 동정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게 교황이 만들면 오케이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자식이 성경에 분명히 4명의 이름이 직접 나오는데 야요, 씨유 나오잖아요. 4명이. 근데 평생 동정이래. 그리고 누구 어머니예요? 하나님의 주. 진짜 이게 정말 교황이 그 자리에만 있었으면 되는데 저렇게 정말 가장 마리아를 힘들게 사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너무나도 귀한 도구잖아요. 너무나도 얼마나 동정녀로서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고 하나님이 정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정도로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 개신교에서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 자체로는 마리아는 너무 멋져요. 하나님이 선택하실 정도로. 근데 천주교에서 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신격화가 돼버렸죠. 신격화가 돼버려. 이게 문제인 거죠. 왜 그래? 교황들은 도대체. 브라질 성경 세계 배포 1위. 또 그 옆에 있는 단어가 뭐예요? 전 세계 성경 번역도 새 이정표 도다. 제가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해요. 하여튼간 브라질도 2억 1천만입니다. 인구가 2억 1천만. 큰 나라죠. 네. 가톨릭 국가기도 하고. 근데 세계 가톨릭이 제일 많고요. 세계 남미는 다 가톨릭이니까 세계 성경 배포 1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브라질이 요즘에 브라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번역 관련해서 최근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망했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망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잠깐 제가 할게요. 퀴어 신학 지지하는 논란 김현 목사 한신대 신대 원장을 기장에서 했어 이번에 총회했으니까 통해서 인준했다는 거예요.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우리 국회에서 우리나라 차별금지법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거하고 똑같은 느낌이에요. 총회에서 퀴어 신학을 지지하는 한신대 신대원장, 목사님을 배출하는 신대원의 원장을 인준한 거예요. 그 느낌인 거예요. 맛이 간 거죠, 이제 교단이. 찬성, 표가 459표인데 찬성이 317표예요. 반대가 142표고 절반도 안. 기장은 원래 이제 진보적이긴 한데 이걸로 인해서 끝났어요, 이제. 미국의 UMC가 7,500개가 빠져나간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난리 난 것처럼 미국의 PCUSA가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의 기감이 교단이 처음으로 끝난 거죠.
반대하는 대책위원회가 있어요. 기장 내에도 동성은 반대하는 위원회가 이렇게 있고 강력히 반대하고 지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관 위반, 절차 위반, 신학적 적체서 위반 처음에 해가지고 지난 6월에 부결을 시켰는데 다시 재추천하는 게 되냐 안 되거든요. 재추천해가지고 또 통과시킨 거예요. 목사님은 지금 도대체 거기에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통과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법을 안 지켜. 교단 법이 있는데. 한시대 정관에도 있어. 대학원장, 교수나 부교수에 연단된다고 조건이 붙어 있어요. 동일한 그 재논이 불사부절의 원칙에 위반이 되네. 신학적 논란도 있고, 퀴어 성서 주석, 또 차별금지법 지지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다 통과시켜. 지금 하나님도 그것을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도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만 보는 게 자기네들 회의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대원장이 되는 것은 우리 교단, 기장, 퀴어, 옹호 교단 되는 거 맞죠? 틀린 게 아니지. 공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분 말씀 그래. 퀴어를 지지하는 세력은 교단의 소수예요. 그렇죠? 저거예요. 근데 총회 주요 위원회를 다 뭐 하고 있어요?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단을 통째로 바꿔버려요. 우리 국회의원 몇 사람이 나라 전체를 바꿔버리잖아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뭐 검찰청 폐지하고 싶은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근데 누가 바꿔버려요? 국회의원 몇 사람이 바꿔버려요. 5천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몇백 명이 바꿔버려. 200명도 안 된 사람이 바꿔버려요. 똑같아요. 총회 주요 위원회 장악, 국회 장악하고 바꿔버리니까 나라의 법을 다 바꿔버려. 교단을 바꿔버려. 기장이 이제 다니겠습니까? 한국에서 퀴어 신학을 옹호하는 교단인데 그렇게 소문이 났잖아요. 이제. 자, 퀴어 신학 이단성 검증을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또 부결했대. 뭐 검증할 것도 없지만 검증을 해서 그냥 해가지고 이건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목사님들이 싫어하나 부결시켰어. 자, 이제 이 말들이 놀라워요. 이분이 하시는 목포노예에서 이제 안건 올린 건데, 퀴어 신학은 뭐 혐오, 차별당하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관점에서 성서를 뭐 한다는 거예요? 재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이게 더 놀라운 건 삼위일체 하나님 세 사람이 동성애적 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퀴어 신학은 예수님 자신이 동성애적 성향을 지닌 분이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제자고 아마 사도 요한 같은데 연인 관계. 퀴어 신학은 최초 인간을 안드로진이었고 후에 예수님 하나님이 두 가지 성 남녀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목사님이 통과시켜. 그것이 또 목사님을 배출한 신대원장이에요. 한국 기독교 장로에게 신앙 교리에는 반다. 아니 자기네들 교리 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는 아니야. 퀴어 신학은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의적 해석에 따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인본주의적 신학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도 목사님이 통과시켜. 교단이 통과시켜. 한국에서는 최초겠죠? 이 교단이, 기장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장. 근데 봐봐. 합동이나 내신, 백석, 통합회, 이거 다 이단으로, 퀴어 신학은 다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대한감리교회도 이단으로 규정. 근데 기장은 어떻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젠더 퀴어를 포용하는 개신교를 만들자라고 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 젠더 퀴어를 포용하는 개신교를 만들자. 이 목사님 이제 한탄하는 거죠. 우리 교단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참 자기 스스로 너무 표현을 잘했어. 한국 기독교 장로의 온갖 행태의 바리새파 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지금 뭐한 자기네들이 지금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행태가 뭐라는 거예요? 바리새파주의자. 바리새파가 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자기네들도 천국 못 가면서 천국 사람들 다 막는다 그랬죠. 자기들만 이렇게 뭐죠? 이렇게 외식하면서 회칠한 무덤 주님한테 회칠한 무덤. 겉만 번지르르는 거. 속은 다 썩어가지고 죄가 가득하고. 그리고 뭐래요? 자기네들도 천국 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천국 못 가게 만든다고 주님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화를 냈던 바리새파. 그걸 배격하자고 말하는 게 당연히 맞죠. 그러면
휘어 신학을 찬성하고 성경을 재해석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바보인 거죠. 성경대로 믿어야지 천국에 가는 거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교단 정체성에 대해서 다른 길을 가고 있고, 이제 이런 흐름들이 성평등 가족부 이제 이번 주에 뭐 이렇게 법안 통과되면 그 중에 있을 거예요. 정부 조직 법 개편되면 거기에 이렇게 성가족 평등 가족부로 자동으로 바뀔 거야 아마 내년에. 그러면 성평등 가족부로 바뀌고, 그러면 이제 또 뭐가 되겠어요?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뭐 순서지죠. 그냥 끝나가 이런 것들. 끝까지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끝까지 싸우고 뭐 많은 개정법들이 생활동반자법안 또 모바생법안 이 정말 이런 것들 동성애라 이런 것들 인정하는 법들이 지금 수없이 올라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때가 돼서 그래, 때가 돼서. 그걸 제가 설명하려고. 미국 기독교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세계 기독교 대륙별 통계가 나와 있어요. 1900년대하고 2025년도 올해하고 비교가 나와 있어요. 제일 이제 이 타락한 데가 유럽. 1900년대 유럽이 몇 프로 복음화 됐어요? 몇 프로? 기독교가 68%. 그런데 2025년이 됐는데 유럽의 기독교가 몇 프로가 떨어졌어요? 21%.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이 그림이 이제 크게 68%니까 크게 그리고 조그마하니까 20% 조그마해 됐죠? 몇 프로가 빠진 거예요? 47%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저 날린 거예요. 유럽이 그래 선교제가 됐단 말이 그 말인 거예요. 30년 만이죠. 35년 만에 유럽이 68%가 왜 그 나라가 다 기독교지 그냥. 기독교 문화죠. 근데 21%. 북미 14%, 10%. 남미 11%, 지금 남미 엄청 늘어났죠? 23%. 아시아 정말 복음화가 안 됐죠. 근데 아시아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16%. 아프리카 있지도 않았어. 조금 있어. 근데 지금 몇 프로? 28%. 가장 기독교 인구가 많은 대륙이 어디예요, 지금?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에 기독교인이 제일 많아요, 지금. 숫자적으로. 그리고 어디? 두 번째로? 남미. 남미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고, 이제 많아진 데가 어디예요? 아시아 조금 있었는데, 아시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기독교의 그 무게중심이 북미 쪽에서, 북반구 쪽에서 남반구 쪽으로 이렇게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통계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북미도 떨어지고, 이제 오세아니아도. 그러니까 선진 기독교 이 국가들이 떨어지고, 남미하고 못 사는 남미, 또 아프리카 이런 데서 기독교, 아시아. 되게 복음이 많이 전해졌다는 거.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68%가 70%, 80%, 90%가 돼야 되는데 이게 왜 50%로 떨어지고 40%로 떨어지고 30%로 떨어지고 20%로 떨어졌을까?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세속화됐고 세상을 사랑했다 그 말인가? 제가 2024년도 계속 보여줬죠. 조금 이따 2025년도 최근 걸 보여줄 거예요. 어떻게 이 마지막 때인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전에 설명을 이렇게 했잖아요. 2024년도 세계 성경 번역회가 작년 9월 기준이에요. 9월 기준. 9월 기준에 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74억 중에서 73억. 그러니까 몇 프로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것만 기억하면 몇 프로요? 98%.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98%. 자기 언어로 된 성경 보유. 이 98%가 뭐예요? 성경을 보유하고 안 보유하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다. 작년 9월 달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구약 성경 다 가지고 있는 데가 언어 수고요. 그리고 신구약으로 60억, 8억, 4억. 그래서 총 합치면 73억이 되는 거. 그러니까 모든 언어 사용, 자기 언어로 된 성경 보유한 사람이 몇 프로요? 98%. 예, 이거 그 뭐죠? 바디랭귀지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어느 민족 중에서. 그래서 작년 제가 이것도 잠깐 하고 전에 알려줬지만 다시 한번 보면 이거 이제 앞에 거 좀 더 설명한 거예요. 그 신구약 성경 가지고 있는 거 62억이고 신구약 또는 구약 일부 8억. 그 다음에 일부 성경, 쪽복음 일부 성경, 신약이든지 일부 성경 있는 게 4억이고. 그래서 토탈 375개, 56개의 언어. 그럼 몇 억? 73억. 근데 이 73억이 언어 사용자의 몇 프로? 98%.
성경 번역이 50%밖에 안 됐지만 전체 언어 사용자의 몇 프로에 해당하는 거예요? 98%. 인원수로는 73억. 작년까지만 해도 인구가 80억 되고 그랬잖아요. 80억. 지금은 올해 기준 내가 오늘 쳐봤더니 82억 나오더라고. 82억 나와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 숫자만 기억해봐요. 작년 성경 번역 필요에 작년 9월 달에요. 몇 개월 전, 5개월 전이에요. 몇 개가 필요하다고 시작이 됐어요? 985개가 아직 시작을 못해요. 이미 시작한 게 1500개가 있고 아직 시작해야 될 언어가 작년 5개월 전에 985개였어요. 그런데 번역이 필요한 언어 985개, 또 이미 시작된 언어 1525개 합쳐봤자 대상은 몇 억밖에 안 된다? 1억 6천. 나머지는 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80억 중에서 1억 6천만 이미 번역이 시작이 됐고 985 이것만 기억해주세요. 그 이후에 985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몇 개까지 줄었는지 내가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 8월입니다. 지난달 8월 기준이 나왔어요. 제가 오늘 그거 들어가 봤더니 나와 있더라고. 최근 거. 내가 그래서 나는 매년마다 하는지 몰랐는데 매년마다. 자, 이게 60억이 몇 억으로 늘었어요? 62억. 신구약 성경 60억에서 늘었죠. 신약 성경만 있는 데가 8억. 이제 쪽복음 신약 성경에 있는 일부 성경만 쪽복음만 있는 데가 몇 억? 5억. 7,396개 언어예요. 전체 언어가. 그런데 지금까지 번역되고 또 늘었죠. 몇 개 언어? 4,700개 언어. 여기서 포인트. 앞에는 몇 억이었어요? 전 인구가 73억이었죠. 그럼 몇 억으로 늘었어요? 77억으로 늘었죠. 근데 더 놀라운 통계. 모든 언어 사용자의 몇 프로가? 99%가 자기 언어대 성경.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언어 사용자 중에서 여기 위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성경 번역이 시작될 필요한 언어 수가 이제 544개로 줄었어요. 내가 이따 보여줄 거예요. 544개로 줄었어요. 앞에는 985개였죠. 544개. 그래서 54개의 언어가 해당하는 인원은 3,680만 명밖에 안 돼요. 3,000명밖에 안 된다니까요. 우리나라 인구만 또 못해요. 언어가 544개여도. 근데 사인 랭귀지, 바디 랭귀지 쓰는 언어 사용자들이 언어 수가 394개나 돼요. 여기는 성경 번역이 안 되죠. 바디 랭귀지 하니까. 네, 그러니까 394개는 안 되는 거죠. 기억해야 될 것은 몇 프로가 77억. 모든 언어 사용자의 몇 프로가 99%가.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정말 그래서 이 시대는 마지막 때일 수밖에 없어요. 언어 사용자의 99%가 자기 언어된 성경을 적어도 쪽복음이든지 가지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걸 좀 더 풀어서.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것은 이 위클리프가 1999년도에 비전 선포를 했는데 언제까지? 2025년까지였어요. 올해까지였어요. 근데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야. 2025년까지 우리가 성경 번역을 좀 맞춰보자. 그렇게 한 건데 지금 거의 된 거잖아요, 지금. 2025년까지, 2030년 아니고 2025년까지. 그래서 성경 번역이 필요한 모든 언어로 한번 성경 번역을 해보자. 한 세대 안에, 그러니까 우리 세대 안에. 그래서 시작할 때 1999년, 그러니까 30년 전까지만 해도 몇 개 단체가 합류를 했어요? 40개. 근데 지금 올해 현재 몇 개가 단체가? 100개가. 그러니까 이 성경 번역 속도가 빠를까 안 빠를까요? 빠르겠죠. 지금 뭐가 있어요? 또 AI도 있고 이 전자도가 너무 도움을 많이 주니까 속도가 엄청 빨라요.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그랬죠. 앞에 26년간 노력을 했고 올해 8월 1일요. 전 세계 7,396개 언어 중에서 몇 개로 줄었어요? 번역해야 될 언어가 544개. 앞에 몇 개라고 했어요? 985개. 지금 몇 개월 만이에요? 5개월 만에. 5개월 만에 지금 440개가 줄었어요. 5개월 만에 440개가 줄었다니까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보십시오. 985개가 지금 작년 통계라 그랬잖아요. 9월 달 작년 통계 985개. 언제 우리 성경 번역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한 거지. 985개예요. 시작합시다. 그래서 지금
지금 올해 1월달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2025년 8월 1월달 계산한 게 그 사이에 몇 개월 사이에 몇 개월을 한 거예요. 440개가 시작이 된 거예요. 540개밖에 안 남았대. 근데 540개 해봤자 언어 사용자가 몇 명? 3,680명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언어는 바디랭귀지라서 번역할 필요도 없고. 이걸로 보면 이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면 이런 말이 거의 이제 실질적으로 와닿는 단계. 그러니까 처음에는 5,000개로 시작했다가 2,000개로 줄더니 985개가 줄었던 것이 몇 개월 만에 544개로 줄었다. 이런 통계를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냥 사이트에 들어가면 보여줘요. 저도 깜짝 놀라서 들어가죠. 98%가 오늘째 99%가 됐더라고. 그리고 73억이 77억이 됐더라고. 지금 총 82억인데. 그래서 마지막 때임을 알려주는 증거, 성경의 마지막 때 예언, 세대적 마지막 때 증거들. 예수님 말씀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끝이 오리라 말했죠. 그렇죠? 그래서 2000년 동안 교회가 복음 시대가 전했어요. 근데 지금 통계가 올해 1월달 통계요. 지금 벌써 우리가 9월이잖아요. 올해 1월달 통계요. 세계 언어 사용자의 99%가 자기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왜? 그런데 1900년 동안 디아스포라, AD 70년에 나라가 망하고 19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살았는데 1948년도에 건국을 했잖아요. 성경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된다는 표현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지금 벌써 현재 이스라엘에 몇 명이 살아요? 1,000만 명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이야기, 예수 믿게 된다는 이야기, 죽게 돌아온다는 이야기고, 요한계시록 겹에 보면 이스라엘이 특별히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14만 4천 지파, 이스라엘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되더라도 반드시 이스라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예수님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24장에 이스라엘에 정말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게 들어서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을 빨리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유대 이스라엘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벌써 1,000만 명이 이제 아랍 사람이 200만이니까 한 800만 잡고 이스라엘 외에 유대인들이 500만 명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자, 또 예수님 말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했죠. 교회가 뭐 하면 배교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복음화되고 교회가 배교한대요. 지금 봐세요.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다 파괴되고 있어요. 정말 세상을 그리스도인들 교회도차도 너무나도 중요해. 이게 뭐로 표현하냐면 롯의 때는 뭐예요? 동성애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잖아요. 지금 세계와 교회들이 뭐예요? 동성애 결혼 합법화로 지금 다 그냥 그 물결을 탔잖아요. 그 세계는 지금 동성결혼 합법화의 물결. 2001년도부터 네덜란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37개, 40 몇 개가 지금 동성결혼이 합법화돼 있어요, 나라가. 그리고 그 흐름들이 지금 언제부터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교단별로 동성애 합법화하고 이제 한국은 최초로 어느 교단이 기장이 신대원장을 퀴어를 지지하는 그런 신대원장이 됐어요. 그럼 목사님들이 그쪽에서 배출하는 자는 안 가면 모르겠지만 가면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한국도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 교회 배교. 이것도 다 됐네?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적그리스도 하나 등장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려면 배경이 많아요. 이거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적그리스도가 되려면 일단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이제 이스라엘과 7년 평화조약을 맺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일 것이고, 그러면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 때 통치를 하니까, 근데 지금까지 지금 올해 세계정부 12차회, 세계정부, 원월드, 하나의 정부. 하나의 정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의 신분증이 필요하겠죠. 월드 아이디. 그리고 뭐가 필요하겠어요? 디지털 화폐, CBDC. 이게 뭐냐면 중앙은행. 여러분 이제 요즘에는 우리가 중앙은행보다도 국맹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신한이라든지 하나은행 자체의 돈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게 시중은행이잖아요. 근데 각국마다 뭘 가지고 있냐면 중앙은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정부가 각 나라마다 시중은행이 엄청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통제해? 근데 이게 디지털화가 되면, 그리고 디지털 화폐를 어디서 발행하면?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면, 그러면 세계 정부는 뭐만 통치하면 돼요?
각 나라의 중앙은행 CBDC만 통제하면 통제가 전 세계 통제가 돼야 한대요. 통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앙은행이 아니고 시중은행들이 지금 계속 뭐 하고 있어요? CBDC가 아니고 디지털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많은 코인들을 지금 하잖아요. 근데 이번 오늘도 그 뉴스가 나오죠. 엊그젠가 네이버도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해요. 여기저기서 기업들에서 은행에서 이 디지털 화폐를 시작하는데 이게 조금 가면 여러분 이제 지금 CBDC 안 해도 이것이 체계화가 잡히고 나중에 이제 7년 대환란 들어가면 이제 CBDC가 완전히 이게 펼쳐지겠죠. 지금 단계를 밟고 있어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까지 왔고. 근데 뭐가 통합이 됐어요? 종교 통합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지금까지 성경에 예언 이것들이 이것만 남았어요. 근데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에 조건이 다 지금 이렇게 마련이 됐어요. 시스템적으로,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뭐예요? 모든 어떤 나라들에 의해서 지금 뭐예요? 쪼여들고 있어요. 고립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으려면 이스라엘의 상태가 엄청 안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완전 고립되고 있잖아요. 적그리스도 때가 나올 때. 그래서 제가 보는 거예요. 올해 1월 달에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남녀 성만 인정하고 젠더를 아웃시켰거든요. 지금까지 지금 동성애 합법화로 지금 가고 있는 이 타임에 갑자기 트럼프가 뭐가 나와가지고 거꾸로 뒤집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아니 이제 올해 9월 달에는 또 찰리 쿠크가 암살 당하는 거예요. 찰리 쿠크는 뭘 했어요? 학생들을 어렸을 때부터 학생 때부터 바꾸나야지 어른 돼서 바꾸려고 어른들은 안 바뀌어요. 포기. 어른들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근데 학생 때 바뀌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공략해가지고 예수, 성경, 회개를 외쳤더니 그냥 미국의 학생들이 막 다 뒤집어지고 다 주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다 정상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작용화된 그 생각들이 뭐예요? 왜? 교수들이 90%가 작용화 돼 있으니까. 그 교수들한테 배우니까. 다 중국 자본, 또 뭐예요? 카타르 자본, 중동 자본. 그 찰리 커크가 왜 주님께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을까? 지금 뭐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이 트럼프도 그렇고 이렇게 미국이니까도 이렇게 남녀 이렇게 젠더를 바꾸죠. 유럽은 못하죠, 이거. 유럽은 못해요. 미국이니까 하지. 개신교 국가고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거 하는데 유럽은 못 뒤집어요. 유럽은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미국 트럼프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찰리 커크도 암살까지 당했어. 이게 무슨 의미, 무슨 메시지? 우리한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거야? 딴 거 없어요. 세계적인 흐름에 성경에 예언된 거의 99%다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근데 딱 하나 남은 거예요. 적그리스도 7년 대환란. 근데 이것이 시스템적으로 다 갖춰져 있는 타임. 그러니까 그것이 99%의 준비까지 다 된 거예요. 등장만 하면 될 정도로. 시대에 지금 미국이 마지막 미국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올바른 삶이고 성경적인 삶과 기독교가 뭔지 제대로 된 참된 기독교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진짜 이 동성애로 물들어져 가지고 이제 롤의 시대가 돼서 소돔과 고모라에 망했던 그 도시에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지금 다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돼 있는데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남녀 성만이 맞고 다시 돌아오라. 그런 자는 어떤 혜택을 받아요?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데 거기에서 나가요, 안 나가요? 천사가 꺼내줘, 안 꺼내줘요? 꺼내주잖아요. 살잖아요. 노아의 홍수, 여러분 타는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근데 지금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올바로 잡은 거잖아요. 지금 성경적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뭐 트럼프도 죽다 살아났으니까 찰리 커크는 죽었고 이걸 허락하신 그 메시지가 뭘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절로 들어요. 절로 들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까지는 안 했죠. 근데 이렇게까지 폭삭 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도대체 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뒤에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이고 이거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20장의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거 뭔 말인 거요? 위에 거는 우리가 자주 듣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어디로부터 강림한다고요? 하늘로부터. 지상까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하늘로부터 강림을 하셔요. 하늘로부터 강림했으니까 만나러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상황인 거고 하늘에 여기 안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는 자? 죽은 자들이 먼저 죽어. 2000년 동안 예수 믿고 죽었잖아요. 다 무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2000년 동안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셨을 때 살아있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 전 세계 목사님 그럽니다.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마지막 시대. 그래서 마라나타 세대, 마지막 세대라고 목사님들이 계속 설교하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야. 그들과 함께 어디로 올라간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디에서? 공중에서 하늘에 계시니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휴거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휴거 성도. 여기도 부활이 있죠. 죽은 자가 있어 2000년 동안 죽은 자의 부활. 긴 2000년 동안 교회 시대의 죽은 자들의 부활과 살아있는 자의 이제 죽은 게 아니니까 살아있는 자니까 뭐요? 변하기만 하면 돼. 살아있는 자. 이게 이제 휴거 성도.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여기는 뭐예요? 예수록의 20장에 보면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7년 대화할 때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입니다. 죽여요. 성경에 돼 있어요. 죽이려 다 죽어. 못 살아남아요. 그리고 또 뭘 받게 한다는 거예요? 육륜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받지 않았으니까 뭐 했을까요? 죽었겠죠. 매매가 안 됐으니까 굶어 죽었든지 또 순교했든 하여튼간 7년 대환란 들어가면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죽어요. 순교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 했을 거니까? 죽었을 거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걸 뭐라 그래요?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이 표현은 뭔 말이냐면 이 표현은 예수 증언 7년 대환란 동안에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보입니다. 유대인이든지 유대인들도 뭐 두 증인에서 뿐만 아니라 14만 4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또 많은 또 남은 땅에 휴거되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이제 깨달아가지고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어. 이제 저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옵션이 없어요. 예수 믿든지 죽든지. 왜? 죽이라고 돼 있으니까. 성경에 죽인다고 돼 있으니까. 목배임을 당한 자들 순교했겠죠. 또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매매가 안 되니까 며칠 못 살고 죽겠죠.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 그들이 죽었으니까 살아서. 그게 첫째 부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또 나머지 또 죽은 사람 또 있잖아요. 뭔 때문에? 7년 대환란 동안에 적그리스도 통치사에 죽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살아서 1000년 동안 뭐 한다? 왕노릇 한다. 그럼 불휴거된 사람은 뭐라 그래요? 보통 요한계시록 19장에 뭐라 그래요?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늘 군대 성도로서 내려와서 또 여기서는 부활해서 같이 천년 왕국을 누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인 거죠. 그러니까 밑에 성도는 무슨 성도? 환난 성도라 그래요. 보통 우리가 해석할 때 책 보면 환난 성도라. 그래서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여기서는 7년 대환란 때니까 7년 대환란 때 순교한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표를 받아버리거나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까 많이 숨기도 하고 막 그러겠죠. 근데 잡혀서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반드시 물어봅니다.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믿으면 뭐요? 죽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라핀 목사님이 그래서 참 비유를 잘하시더라고. 히틀러 시대에 누가 600만 명 누가 죽였어요? 누가 죽었어요? 600만 명이 유대인들 죽였죠. 그렇죠. 똑같아요. 적그리스도.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에 누가 죽어요? 기독교인들 다 죽어요.
유대인들이 다 죽었죠. 이제 적그리스도인 누가 죽어요? 기독교인들이 다 죽어요. 똑같아요. 그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2차 대전에. 2차 대전 때 다 보여준 거예요. 그때는 유대인들이고 이제는 적그리스도에는 기독교인들이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대로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둬야 되고요. 이런 일들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시대처럼 이렇게 요한계시록 쉬운 책은 없어요. 왜? 그냥 요즘엔 다 이해되는 시대니까. 이해되는 시대예요. 이해되는 시대. 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일어나고 있고 이제 이해가 돼. 지금까지 정말 20세기까지만 해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뭔 일인지. 근데 지금은 뭐예요? 모든 것이 그대로 그냥 펼쳐질 거기 때문에 그냥 애기처럼 읽으면 돼요. 애기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른 이단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막 뭐가 어렵다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뭔가 또 다른 해석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정말 고통받고 그런 시대인데 그것을 숨겨놔가지고 그걸 이해 못해가지고 죽게 만들려고 하는 그 주님 이상한 거지. 그러지 않아요? 이해를 못해가지고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냥 아무나 봐도 그 말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누구나 봐도 그렇게 알다가 죽어야지. 그래도 아쉽진 않지. 이해를 못하고 죽었다? 이제 배워야죠. 애언이기 때문에 상징도 있고. 그건 제가 나중에 또 공부 같이 하면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그래요. 휴거 성도가 돼야 돼요? 환란 성도가 돼야 돼요? 휴거 성도가 돼야 됩니다. 아직 휴거가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휴거 성도 돼야 다 100% 우리 교인들은 다 100% 휴거 성도 돼야 돼요. 뭐 죽고 싶으면 환란 성도 돼야 돼요. 죽고 싶으면 환란 성도 돼. 그러니까 휴거 성도가 안 됐더라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이 7년 대화할 때는 무조건 죽음입니다. 무조건 순교예요. 무조건 순교. 찰리 커크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찰리 커크 보여준 이유가 무조건 순교입니다. 예수님, 누가 왕노릇하니까? 적그리스도가 왕노릇하니까. 답이 없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지금 뭐 우습게 이야기하지만은 진짜 7년 대화란 딱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뭐 이제 휴거가 안 됐으면 아차하겠지만 그때부터는 그냥 빨리 죽는 것이 죽음을 피할 것이 아니라 빨리 죽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왜? 그래야지 후 3년 반 시작할 때 표 나온대잖아요. 그때까지 안 가지. 그때까지 가면 고민하면 안 되잖아요. 표 받으면 그건 못 받는다 그랬으니까. 아니 표가 뭐 그냥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표 받는 순간부터 그건 우상숭배라고 됐기 때문에 그건 못 받는다. 표 받는 순간부터. 표 자체는 무조건 안 받아야 돼요. 받는 순간 구원 못 받는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마지막 언급하잖아요.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된다고. 우리는 다 휴거 성도가 돼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또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니까 그렇게 휴거 성도가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요, 두 가지 부활, 휴거 성도, 부활 휴거죠. 그 다음에 환란 성도도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우리가 기억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인 이 시대적인 성경적인 증거들, 정말 2025년도 8월 지난달에 이 통계 99%가 언어 사용자 99%가 자기 언어로 성경책이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술이 발달되니까 이렇게 또 성경 번역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어떤 위클리 뿌리는 단체들이 성경 번역을 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뭐 그냥 믿음 생활을 했을 뿐인데 그들의 수고가 또 이런 역사들을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또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 사람들 또 그들에게 또 큰 상이 있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